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버려지심과 모욕당하심과 대신 죽으러 가시는 이 절대적 침묵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적 침묵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화되며 또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뉘우침의 끝은 자살입니다. 제가 군대교회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뜨겁고, 뭐, 그 신앙이 꼭 뜨겁다는 그 증거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을 한 시간씩 하면서 하고, 또, 방언에서 뜨겁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의 삶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뜨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고, 막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대대의 야간 기도회를 대대장한테, 병사예요, 병사. 병사인데 대대장한테 건의해서 대대 야간 기도회, 밤 10시에 연등 시간에 기도회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도 빈종병이었는데, 그 친구와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역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었고. 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맞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옳으니까 더 자기가 고통스러워. 옳은데 못 지키니까. 옳은데 못 지켜요. 주일에 가면은 더 마음이 또 찔리고, 내가 이 말씀이 옳은데 왜 지키지 못하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어울리죠.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진실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죽으려고 침묵하신 주였는데 뉘우침의 끝은 자살입니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쳐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소. 이렇게 말하고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유다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 그냥 나쁜 놈,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나라에 큰 위험을 주고 여러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에 위험을 주거나 또 막 엄청나게 악한 범죄를 하고 보셨습니까? 그 마약 그렇게 많이 하고 마약 그렇게 많이 국내에 유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든 사람 얼마나 당당한지 보셨습니까? 살인자들 얼마나 당당한지 보셨어요? 잘못한 게 없대. 제가 여러 가지 뭐 참고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아, 군대 헌병대 가서 이제 조사받고 이랬던 일들이 있는데 뭐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이게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는 아, 자기 억울하지 않은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감옥까지는 안 가봤는데 이 징계 절차를 보잖아요. 잘못한 놈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억울해. 막 죽을라 그래. 막 나 막 활짝활짝 뛰어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그 잘못한 놈들인데 다 억울하대. 근데 오늘 유다 보세요. 책임지잖아. 돈 던집니다. 나 돈 이제 못 가집니다. 이 돈. 돈 던지고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책임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나라에 큰 손해 입혔습니다. 내 사비로 메꾸겠습니다. 그거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내가, 내가 사람 죽였으니까 내 배 가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다 오늘 어때요? 자기 배 가르잖아요. 이 진실한 거예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물론 유다의 죽음은 그런 죽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이보다 더 큰 반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어요? 유다의 뉘우침은요,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유죄 판결 받는 거 보고 너무 잘못해서 내 돈 다 던져버리고 나 목매달아서 자살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다는 대단한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냥 나쁜 놈,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뉘우치는 거 보세요. 근데 뉘우침의 끝은 뭡니까? 자살입니다. 제가 아까 군대에서 만난 분들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폭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 자폭. 네가 뉘우침의 끝은 자폭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 중에서 우리의 평소에도 있지만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냥 참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세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훌륭합니다. 그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침은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백날 뉘우쳐 보십시오. 사람 바뀌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내가 너무 뉘우쳐고 주님 내가 한 주간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뉘우쳤는데 다음 주에 또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다음 주에 또 안 돼. 다음 주에 또 안 돼. 그 계속 가슴 치고 뉘우치다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교회 떠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뭘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선은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안 태어나는 것이 최고다.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글 쓰고 자살했 사람도 있어요. 현재 유다 같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짓고 나서 내가 너무 큰 죄 지었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굉장히 뉘우친 사람이다. 굉장히 참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유다가 그런 부분에서 훌륭하게 뉘우쳤지만 뉘우침 자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에 뉘우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만 자백의 요소가 있지만 그거는 나의 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지 자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유다가 오늘 얘기하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자기를 위해서도 흐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유다가 알았더라면 그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이고 유다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잘못 찾아간 거죠.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들한테 간 거죠. 내가 이 죄 지었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알아서 한 거예요. 유다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한 겁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훌륭한 거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게 돼. 자폭하게 됩니다. 꼭 진짜로 목을 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폭하게 됩니다.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선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자살하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 돈은 더러운 돈이니까 성전 금고에 드릴 수는 없다. 그것으로 밭을 사서 오가다가 죽은 사람을 어디 묻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묻어주는 사람 없는 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티밭, 아겔다마라 그러죠.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들은 다 말씀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지만 인정은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총독은 굉장히 이상하죠. 사람은 다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지금.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합니다. 빌라도도 손을 씻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넘겨줍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근데 오늘 어, 봐야 할 점은 바라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16절에 그때의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자,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살려줄까, 이 사람 살려줄까 붙는 거예요. 바라바가 사기꾼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바라바가 그냥 단순 절도범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바라바가. 그런데 바라바가 오늘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예수님하고 붙은 거예요. 바라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죄 없으신 분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함이 받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내가 흘리는 범죄를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는 그 사실을 몰랐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이라는 고백은 자기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위한 것이라야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 빌라도의 아내도 그럽니다.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또 23절에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빌라도가 묻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답을 못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죄패에 십자가 달렸을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됐어요.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왕이 왕이신 예수께서 왕 노릇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말씀하셨던 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눔의 순서에서 그래요. 우리 나눌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 하겠습니다. 또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이죠.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이대로 살았습니다. 이 더 큰 문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쌓이기 시작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1번에 얘기했던 사람 정죄함.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하라는 얘기도 맞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가 용서를 받고 용서 안 하는 종의 비유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7번씩 70번 이미 용서했다. 지금도 용서하고 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줘. 좀 봐줘.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자. 근데 나 용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가락이라도 깨물고, 이를 뽑을까요? 저처럼? 제가 이 뽑고 용서했으니까. 이가 남아나질 않을 텐데. 이 다 뽑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용서해 줬는데 나는 용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로 가야지. 그래야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용서해 주죠. 근데 용서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못 해요. 그 방법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줬는데 난 용서 못 했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 받고도 용서 안 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너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용서했을 경우 만약에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잘했을 때 나를 높이고 못했을 때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잘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 이게 올바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다음 주까지 했는데 못했어. 못했으면 예수님한테 가면 되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높이게 돼. 근데 거기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말씀을 지켜도 자기를 높이고 못 지키면 자기를 파괴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든지 못 살든지 유다와 같이 자살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 같이 목에 깁스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가고 또 다른 사람도 해봐. 집중 기도해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라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죠. 나도 예수님한테 가야죠. 잘하고 못하고 가.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신앙생활 되면 아시죠? 교제했는데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또 못 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또 못 살았습니다. 또 한 명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교회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로 같이 가자! 이렇게 안내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너무 멋있게, 훌륭하게 돈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갔어야 됐는데, 유다가, 대제사장들은 네 알아서 하라 그럼. 그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한 게 자살이었어요. 우리가 골똘하게 훌륭한 생각하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똘하게 훌륭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골똘하게 훌륭한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골똘하게 훌륭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지켜서 나 잘났다. 말씀 못 지켜서 자폭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못 지켰사오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전부 다 대신 당해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침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죄와 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